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내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내방 예배냐? 내 방에서 드리기 때문에 내방 예배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1독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피죠. 자, 어디 먼저 필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필 거예요. 창세기를 피고 나서 쭉 읽어 나가요. 와, 창조의 이야기, 야,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또 조금 이어서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교회학교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혀져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레위기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내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계속 레위기 속에서 양, 염소 이런 것들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성경은 어디서부터다? 신약부터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제 신약을 피게 됩니다. 어딜 필까요? 마태복음을 먼저 피죠.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야, 왜 이렇게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4개나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그 복음서들이 각각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복음서마다 기록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해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 자, 전도사님이 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 뜨면 바로 보는 게 이득이에요. 퀴즈 나갑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빨리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보냈는지에 대해서 청소년부 단톡방에다가 올려줄게요. 알겠죠?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 이 누가가 누굴까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밑에 말씀으로 나와요. 여기. 자, 이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밑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인생 끝자락에서 그가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 디모데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말과 행적들을 논리적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누가는요, 의사인데 글까지 잘 쓰는, 어떻게 보면 문이과 끝판왕이랄까?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인가?
자,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한번 편지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편지를 보낸다는 건요, 반대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편지의 수신자가 나와요.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지 우리가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데오빌로.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본문에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의 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데오빌로를 보는 두 번째 관점, 데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라는 단어와 친구를 의미하는 이 필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보든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방인,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여인들, 당시 시대 속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나 책이나 설교를 쓰던 간에 무언가를 글로 쓸 때에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누가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기록한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본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전도사님, 오늘 2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목격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저는 이 목격자라는 표현을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 자,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은 상세한 이야기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들이 전해준 상세한 이야기라는 말은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마지막 명령,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요. 이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살아냈다는 그 사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 이전 마지막에 그렇게 그 상세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많았다고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가슴속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쩌면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